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주일 그리고 가정의 주간을 맞이하여 이곳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배 찬양으로서 먼저 열어갑니다. 이 찬양 가운데 저희가 전심을 다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찬송가 235장,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현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와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다시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강가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은 언제나 찬양 드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의 주간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매년 다가올수록 어떤 분들은 또 아이들과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좋은 데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사랑이라는 것에는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된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 곳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부모된 자로서 가르치는 또 자로서 예수님을 먼저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에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가는데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나온 모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힘이 되어 달라고, 우리가 깨닫게 도와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전수것을 전송 송구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찬송가 559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
감사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내 숨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내 숨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내 숨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옳은 가정의 달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옳은 거룩한 성찬 예배 주님의 귀한 몸된 성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기념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영혼 육에 건강한 양식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국민을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혼 육간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이끌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두고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초대교회 임하셨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신 같이 순복음 동산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몸된 재단에 하나님 아버지 전도센터를 마련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몸된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이 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창세기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 주일 예배기도 하지만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또 대표로 기도했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주신 것에 또 감사하고 사랑하는 또 자녀들 또 부모님을 또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상 사신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공평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나라를 안정케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경제대국이 되게 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릴 때 그 흘리신 보혈과 깨어진 몸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2장 들으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친구 삼고 가십니까? 친구 삼고 동행하십니까? 삐치면 그냥 같이 가다가도 그냥 돌아서서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험에도 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에 기름 떨어지면 차가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못 가잖아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 딱 붙잡고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이 성경 말씀에만 있는 하나님, 구말리 장창에만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의 자리도 안 나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환난 가운데 처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처음부터 형을 속이고 형 낫을 피해서 도망갔지요. 외삼촌 라반을 또 피해서 도망갔지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쫓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처음 만난 것도 베델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베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약속된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고집부리고 그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고 자존심을 깨트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집부리다가 하나님과 겨루 이금으로 한두 뼈가 부러지고 그때서야 이제 한두 뼈가 부러졌으니 그때서야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전부에 오지없어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슬픈 자 위로하시고 상처받은 자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아버지를 숙여서 축복받고 이제 도망길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그 험난한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1대1의 관계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고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려워 떨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생명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도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뼈 빠지게 종노릇 했는데도 이제 조금 잘 되니까 이 외삼촌이 예전과 다른 그런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대하는 게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거야. 그 사촌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내 조상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이 탐욕스러운 외삼촌 집을 떠나기로 하고 라반이 먼 곳에서 양탈을 깎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식구들을 다 이제 대동하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라반이 듣고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종인데 그러니까 뒤쫓아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깊은 곳에 개입하고 계셔. 야곱의 삶에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도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섬겼던 집사님이 계세요. 아주 그냥 저기 개척교회 1년 제가 헌신했을 때인데 그곳에 있던 분인데 그분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가라고 그랬어. 믿음이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신학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믿음도 정립도 안 되는데 신학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혼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뭐만 안 되면 나 신학을 안 가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야단 맞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근데 신앙이 그냥 완전히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누가 제가 여기 개척했다 그러니까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전도 좀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서는 집사님, 저 모르겠습니까? 근데 안 돼. 그래서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알았다고 해. 그런데 어느 날 술 취해갖고 몇 번을 전화를 해. 아주 그냥 성 가서 죽겠어. 그런데도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기도를 했어요. 집사님 끝에 다 들어주고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딱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제 기도 하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야. 난 여태까지 있어도 자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가 되는 노릇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 기도해주고 딱 욕먹는 사람, 욕먹는 건 또 처음 들어봤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복을 받지 왜 잘못됩니까? 마귀가 끼어들었겠지. 마귀가 끼어들어서 질질질 끌려다니니까 어려워.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 사람 어떻게 행방불명이라는 거야. 나 그래서 그 잘 나가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집이 그렇게 됐다는 거 듣고서요, 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떠나면 그 가정은 이제 끝나는구나. 저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하셨고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제 조금 살만하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아주 화려한 도시 세겜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7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하고 화해를 했잖아요. 이제 아주 그냥 정말 그냥 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하고도 화해를 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는 게 마땅하잖아요. 왜 세겜에서 왜 머물긴 왜 뭡니까? 왜 주저합니까? 그냥 거기 있다가 이제 집을 짓고 10년을 살다가 위기를 만났잖아요. 야곱은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예기치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남 1녀가 있었잖아. 아들이 12명에다가 이 외동딸 하나 있었어요.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그 세겜 땅에 그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어떻게 해서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어.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보복하려고 각기 칼을 차고 그들을 다 그냥 칼로 죽이고 세겜까지 죽이고 디나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야곱의 족속들을 뒤쫓잖아요. 이 야곱은 절체절명의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창세기 35장 1절 한번 성경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요,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야곱은 서원했잖아. 첫 만남에 서원을 했어.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을 때 이 돌단을 쌓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게 나 주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머물고 가지도 않았어요.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롭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의 약속도 지켜야 신뢰가 깨지지 않죠. 여러분,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특별히 시간 약속부터 그 사람의 그걸 알아보려면 그 신뢰도를 알아보려면 시간 관념이 없는 사람은 사람과도 약속 안 해. 물론 하나님과도 약속 안 하지. 그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요
근면하더라고, 성실하더라고, 충성스럽더라고. 근데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나 마나야. 보나 마나야. 그러니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에요. 망령되이. 여러분, 하나님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정말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서운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셔요. 그러나 지키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서원기도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지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은요, 이 입술로 크게 해서 하나님 약속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내 심중에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도 지켜주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여기 친정집에 왔을 때 그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파주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만 인도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곳에서 영혼들 내가 구원할게요. 하나님 반드시 여기 경기도로 오게 해주세요. 파주로 오게 해주세요. 내 집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것도 뭐 들리게 하는 줄 알아서요. 옆에 사람들 타고 있는데 너무너무 정말 내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고 참 내가 이렇게 낮에 못 오고 밤에 오는 이 심정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눈물로 정말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뤄주셨잖아요. 20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이셔. 살아계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리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또한 신앙은 현재가 중요해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세겜에 머무를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베델을 떠난 뒤에 2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외삼촌 집에서 뭐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까? 물론 자기가 연애했던 그 라헬하고 결혼을 했지만 아니 그냥 원치 않는 부인들을 거느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종살이를 했어요. 나중엔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세겜에서 또 10년 머물러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4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해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뤘으니 너도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셔. 여러분 구원시켜 주셨잖아. 여러분 구원시켰을 뿐 아니라 가정 주셨죠. 또 일할 수 있죠. 건강 주셨는데 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왜 안 지키고, 왜 약속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는 예배가 여러분 정말 최고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정말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위기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떠납니다. 하나님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3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오셨으면 자녀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남편도 구원 못 시키고 자녀들도 구원 못 시키고 너 혼자 왔냐? 그럼 어떡할 거요? 여러분, 온 가족을 다 올라오라고 다 준비시키고 올라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이요.
이 과거를 청산해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듯이 과거와 단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자꾸 그 거짓 누더기 같은 옷 벗어버리라도 잊지 않고 계속 집어 입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일을 할 수가 없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 습관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도 함께 할 수 있고 없고 도와주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십자가 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결국은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그냥 오면 되는데 그냥 더 힘들어져. 여러분 일곱 귀신이 자기 집에서 그냥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없어, 물 없는 곳이. 그러니까 내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더 수리가 되고 청소가 돼 있는 거야. 아이고 좋다 그러면서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갔어.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먼저 형편보다 못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이제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늘 주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라보면 계속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 그것이 뭐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물질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여러분 다 내려놓고 또 내 생각 내 고집 꺾고 또한 이제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정결하기 시작해 보세요. 내 죄가 다 드러나. 여러분 정결하라고 마음 먹어보셔. 이 죄도 있었구나 저 죄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이요 주인이신 주님만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버린 사람의 얼굴은 어때요? 얼굴이 훤하잖아. 얼굴에 빛이 나. 근데 죄가 아직까지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이 얼굴이 빛이 안 나. 여러분 얼굴이 훤해야 돼. 얼굴 보면 알잖아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그래서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되겠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안 되면 그거 되겠냐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야곱이 이방신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묻어버려야 돼.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난날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모든 쓴뿌리도 다 그냥 묻어버리셔.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또요 부모님 원망해서 나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 부모가 재산이나 남겨줬으면 나 이게 어렵지 않을 텐데. 아니 이럴 때 교회를 개척할 때도 아니 하나 이게 경기도에 땅만 있으면 얼마나 부자인데 어쩌면 땅 한 평도 어찌 남겨놓지를 않았을까.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자녀들도요. 여러분 부모들 이렇게 생각하셔. 자녀들 5살까지 키운 게 그게요. 아주 전체적인 행복을 다 누렸다는 거야. 그만큼 자녀들이 복이고요, 기업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잠깐 맡겨준 자식이요. 그 이외에도 부모한테 잘하면 더 좋고 못하더라도요. 우리는 이미 다 행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라지 말고 기도만 하셔. 기도. 우리 자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게 정말 복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복이라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마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바른 생활을 하지 뭐 엉뚱한 행동을 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결단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 5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 사면 그 고를 아주 크게 두렵게 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들이 야곱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니까. 권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무도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 근데 나 누구한테 맞았어요.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나 마귀한테 쥐어 터졌어요. 매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 왜 나 신앙생활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이게 교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그냥 베델에 올라가지도 않았어. 그냥 결단하고 그 우상을 그냥 그냥 뭐 드라빔, 이 라헬은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 몰라 말 안장에다 딱 숨겨갖고 나왔잖아.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것도 섬긴 거야. 그냥 다 종들이고 뭐고 다 우상단지들 다 들고 있었어. 다 묻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셔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는데도 잔머리 굴리고 알았어요. 다음에 갈까요? 또 뭐 이랬으면 더 맞았겠지. 근데 잔머리 굴리지 않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야곱 가문의 위기를 건져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다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가 형을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기억이 난 거야.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배를 너무 기뻐하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 쫓기는 인생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까지 왔는데도 주님 못 만나면 그 뭡니까? 그 때문에 주일날 주일을 범하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자야, 미련한 자들이야. 왜 그런지 아셔?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데도 안 오잖아. 그리고 세상에 그냥 일하는 거야. 내가 한 푼이라도 내 벌어야지. 뭐 나 아니면 누가 벌 일이 있겠어 하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세상 가운데 놀러 다니고 이런데 그냥 여러분 그거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가 자기 어머니 자기 자녀 기쁜 일에 먼저 나가면 그걸 기뻐하겠냐고. 그거를 알아야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일 섬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 육신의 부모라 해서 그런데 여기 자기 그것도 다행이야. 여기 부모들이 와서 자식 두고서 오는 것도 다행이야.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어. 부모한테 또 끌려가는 자식들도 있고. 그 뭐 하는 짓이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거를 아셔야 돼. 지금은 당장 부모한테 효도한다 생각하고 자녀한테 비유 맞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제일 주의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5장 9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들어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창세기 2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앞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순종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이 100세가 돼서 다 죽은 것을 다 알았어.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이 이제 태가 다 죽은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이룰 줄 믿고 믿음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반드시 이룰 걸 믿고 확신했다는 거야. 이런 확신된 믿음을 가져야지.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이 주실래나 말래나 이러면 되겠어. 의심하면 안 돼. 단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야곱에도 주셨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였는데 더 이상 도망자도 아니고 사람과 싸우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너는 이제 남을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주권자요 또한 너를 다스리는 자요 너를 통치하는 자로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인정. 주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니까 매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이 의미는 야곱은 그 12지파를 낳잖아요. 12지파를 만들었어. 자녀를 통해서 또 유다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께서 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기업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온 거야. 여러분 고집을 빨리 꺾으셔야 돼. 여러분 고집 부리면 먼 길을 돌아간다니까. 먼 길을 직선으로 가서 복을 받을 것을 먼 길을 돌아가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께 가요. 창세기 47장 9절에 그랬잖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139세 그동안에 아주 그냥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험악한 인생. 우리 장로님 얼마 살지 않았 그거에 비하면 얼마 안 살았는데 그 말을 언젠가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정말 책으로 써도 한 권, 두 권은 나올 거야. 그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잖아. 얼마나 감사해. 고집은 빨리 내려놔야 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 이 베델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예배의 실패자는요 반드시 인생에 실패하게 돼 있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 결과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면 알아. 결과까지 안 가. 벌써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곁길로 가게 내버려 두고서요 바른 길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경고의 확성기를 불어야 되는 거야. 그 뭐야?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처음 나올 때는요 정말 상처 있고 막 힘들고 영적으로도 병들고 이런 분들이 나와요. 정말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이 넉넉하고 이런 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 문제 없는 사람 저 무덤이나 가요, 공동묘지나 가요 없지. 우리 산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 아유 저분은 물질도 많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딱 열어보면 문제가 더 커. 문제 없는 사람 없다니까.
문제는 여러분 답이 있어. 여러분 답은 뭐야?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셔. 예수님이 열쇠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들고 고난고 고난을 당해서 왔지만 이곳에서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돼서 정말 슬픔이 변해서 찬송되고 상처 아픔과 치유가 되고 환경이 변하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왜요? 이곳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예배 괜히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와 계시다니까. 우리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요. 고칠 사람 고치고요. 복 줄 사람 복 주고요. 또 마음의 상처에 상처받은 사람 또 치료해 주셔. 위로해 주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성령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이 늘 일어나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치료받고 응답받았다고 그거 조금 받았다고 또 세상으로 또 나가서 또 죄짓고 또 그러면 되겠어?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실 복은 많은데 그 조금 응답받았다고 세상으로 홀랑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늘 정말 누리고 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의 입술은 달라야 돼요. 긍정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야지요.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그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본주의 신앙에 대해 오히려 믿음이 더 안 좋아져. 여러분 10년 20년 믿었다가 믿음이 더 성령으로 변화받지 않으면요 더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즉 이 말씀을 먹었으면 신앙이 자라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되잖아. 또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랐으면은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장성한 믿음이까지 돼야 되는데 이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 아주 그냥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말만 그냥 해야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좀 단단한 음식을 주면요 바로 시험 들어. 절대로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야? 어린아이처럼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앉을 자리 설 자리도 몰라. 자기의 포지션도 몰라. 내가 무슨 사명을 받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기가 막혀. 다 잘하지만 혹가다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 감당. 남에게요 여러분 교회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사람들의 성도들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남을 세워주는 디딤돌이 돼야지. 나를 넘고 가서 너가 성공하라 이거야. 나는 낮아지겠다 이거야.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힘들다고 생각하는 줄 아셔? 나를 부인을 못해. 절대로 나를 부인을 못하고 나를 부인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절대 부인이 안 되나 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교만과 아직과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간용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그랬는데 이제 자기 십자가를 남한테 지어주고 이거 보면요 신앙이 있다 해도 자기 그 사명도 남한테 다 책임전가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 세상 일은 아주 눈이 빠지게 하고 다녀.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만홀히 여겨. 나 없으면 누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켜도 자기 기도 당번인데도 모르고 그러는지 알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만홀히 여기는 거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잖아. 사람이 많이 모인 곳만 예배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하셨잖아. 너희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노라 말씀하셨고요. 저도 개척 초기에 사람이 없을 때 장로님하고 예배 드릴 때 오늘 수요 예배 오늘 철야 예배 사람은 없는데 드리지 말까? 기도만 하자고 할까?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너 누구한테 예배 드리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사람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거냐? 그래서 절대 그 시간 이후로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사람이 많이 오나 성도가 안 오고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 부를 자를 부르고요 복받을 사람을 복받는 거지 누구 안 왔다고 해서 마음 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 처음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줄 자,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불러주셔서 이곳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긴다는 거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어? 도와주지. 예?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빛된 자녀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빛된 자녀는 이제 교회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나의 맡긴 사명 내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 아집을 다 깨어지게 하시고 나의 고집을 꺾게 하시고 인본주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고집 꺾게 하시고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 나라 민족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았사오니 악한 원수마귀 사단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 앞에 기도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정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웬 은혜인지요. 성찬을 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해 주시옵시고 슬픈 마음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겠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꿰뚫이신 주님의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또 아픈 것에 손을 얹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고집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하고 불손하고 거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것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베델로 올라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부르고 만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 하나님 능히 지키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에서 충성하신 하는 자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열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장들이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의 자녀를 보게 하시고 건강의 복 하나님 남을 섬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각양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각종 암덩어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신경성 아버지 모든 신경성에 관련된 모든 병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거룩한 성찬 예배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아멘.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잔을 쌓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듭나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한 일꾼으로 서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십자가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 감사하여 정성된 예물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복음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름은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가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여러분, 신령한 젖만 먹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를 시켜서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서 남을 세우셔야 돼. 오늘 좀 제가 단단한 말을 이제 끝무리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도요 달게 드셔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이 신앙이 자라는 거요. 좋은 나한테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복 준다는 말만 아주 쏠깃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 우리 교회 신앙들이요 이 레벨이요 높아.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여기 있다가는 신앙생활 못하고 나간다니까. 그걸 제가 알아. 왜냐? 여기는 기도하는 교회고요. 정말 세상 말로 좀 다른데 지금 다른 게 옛날만은 못하지. 옛날에 우리 순복음 교인들이 얼마나 그냥 예배 매일매일 쫓아다니고 전도하고 그래도 껐도 없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 약해졌어. 영적으로 약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고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야. 어영부영 하다가는요 어느 채 가는지 몰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 바로 하셔야 돼. 아우 힘들어요. 교회 그 왜 그런지 뭐가 힘든지 아셔?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힘들지가 않아. 기도 안 하니까는 자꾸 이제 성령이 이 역사를 하거든.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께서요 이 죄도 빨리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엄청 역사하셔. 근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렸는데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한 달. 여러분 제가 초판에 5살까지 부모에게 다 기쁨과 행복을 드렸다 하니까 아유 그냥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냥 엄마 보러 가지 말아야지. 아버지도 보러 가지 마. 이게 아니요. 더 잘 섬겨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해서 하나님만 섬기면 안 되고요. 여러분 섬겨야지요. 연약한 자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고 다 섬겨야 돼. 또 부모 역시나도 여러분 자녀들 정말 잘 섬겨야 돼. 자녀들한테 말려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가더라. 끝까지 가. 그 옛날에 했던 것을 다 그 쓴뿌리들을 다 기억하고 말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엄청 상처받은 거를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정말 부모도요 마음이 아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나갈 때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선물을 조금 조그만한 걸로 준비했는데 조그만한 거지만 그래도 프로방스까지 갔대요. 하면 아마 근데 아마 다른 때보다는 아마 좀 이렇게 수준이 있나 그건 모르겠어. 나 뜯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나갈 때 하나씩 65세 이상입니다. 50세 되는데 달라 그러면 안 돼. 모자라 안 돼. 65세 이상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깨어진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11조 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각종 예물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또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지교통 위로하심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인도함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